가정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자녀가 태어난다. 그게 생일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결혼기념일, 뭐 이런 것도 가정적인 일이 뭐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추도 예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마다 특별한 일, 개인마다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교회도 우리 설립기념일, 그렇죠. 뭐 이런 있을 수 있고, 오늘처럼 맥추감사주일 이런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국가마다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뭐 국가가 세워진 날, 아니면 뭐 해방을 뭐 광복을 맞은 날, 뭐 이런 어떤 근본을 찾기 위한 날들. 아무튼 국가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심지어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특별한 자기 자신에게 공동체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날들이 있지요. 어떤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여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너희 엄마하고 이혼하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 아니 이게 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이혼한다 했더니 내가 이제 참을 만큼 살았는데 이제 내가 이혼할 거다. 네 엄마가 못 살겠다. 아니 아버지 왜 갑자기 왜 그러세요? 했더니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내가 말할 필요 없고 말이 길으니까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도 그렇게 알거라. 내 엄마하고 이혼할 거다. 그러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뭐 밑도 끝도 없이 뭐 무슨 일이지도 않고 지금까지 참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겠다. 엄마하고 이제 이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누나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누나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지 갑자기 엄마하고 이혼을 한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누나 알아? 했더니 나도 지금 너한테 처음 듣는 소식이야. 그리고 또 이 아들이 또 저 동생한테 전화한 거예요. 야, 동생 뭐 이저러서 아버지가 뭐 이혼한다고 하는데 너 들은 적 있어? 왜 그런 거야? 형 나도 몰라.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야?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이 동생이 형 걱정하지 마. 내가 내려가서 다 알아볼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온 가족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지 다들 뭐 자식들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아버지 왜 그러신 거예요? 이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뭘 갑자기 이혼입니까? 라고 막 그래 다 전화를 막 하고 아버지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내려가서 할 테니까 뭐 뭔지 자초정은 들어보고 해결할 테니까 아버지 조금만 참으시라고. 자식들이 다 전화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딱 끊으면서 할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내 생일날 다 내려오게 생겼네. 그랬대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 생일에 안 내려왔으면 이혼한다고 뻥을 치셔가지고 온갖 자식들이 뒤집어져가지고 다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막 놀래가지고 내려온 거.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 날이면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축하받고 싶었으면 자식들한테 축하받고 싶었으면 이혼한다고 뻥을 치시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헐레벌떡 놀래서 내려오게 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특별한 날 뭔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냥 넘어가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결혼기념일을 그냥 넘어갔다든지 생일을 그냥 넘어갔다든지 깜빡하고 뭐 며느리나 아들이 추도 예배를 그냥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다든지 그러면 이게 부부싸움이 되기도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생일이다, 뭐 결혼 기념일이다, 뭐 추도예배다, 가정이다, 개인마다 그날만큼은 꼭 기억하고 싶고 기억되어지고 싶은 날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다고 여기고 기억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고 축하받고 싶은 일들을 가만히 보면 다 지난 일들이에요. 생일도 이미 지난 겁니다. 태어난 날 이미 지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태어난 날짜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그날이 오늘이야. 30년 전에 그날이 오늘이야. 우리가 결혼한 지 지금 결혼은 이미 결혼식도 다 끝났고 이미 결혼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20년이야. 라고 해서 바로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분위기 살리고 케이크를 뭐 불을 붙이고 케이크를 자르고 뭐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결혼 10주년이야. 20주년. 이미 10년 전에 지나간 날이에요. 이미 20년 전에 지나간 날. 그런데 그날을 오늘에다가 가져다가 마치 오늘 결혼한 날처럼
마치 오늘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축하받고 싶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고, 그렇게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싶고,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나간 날이에요. 제삿날 다 돌아가셨어요 이미. 근데 마치 오늘 돌아가신 것처럼 그날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우리 기념일이라고 하는 날들이 앞으로 다가올 날이 아니에요. 이미 다 기념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광복절이다, 나라를 되찾은 날이다라고 하면 이미 되찾은 날, 오래전에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되찾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알게 하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날에 있었던 모든 특별한 날을 해마다 여러분, 심심한데 오늘 생일 좀 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보, 오늘 뭐 별일 없어. 별일 없어. 그럼 오늘 별일 없는데 오늘 생일 좀 한 번 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바로 1년 돌아오면 바로 그날, 내년에 돌아오는 바로 몇 월, 며칠, 그날 아니면 전날도 아니고 후도 아닙니다. 이건 심심하다고 해서 특별한 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1년 전에 그날,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시키잖아요. 결혼기념일도 1년에 한 번, 생일도 1년에 한 번, 뭐 광복절도 1년에 한 번, 한글날도 1년에 한 번, 추도도 1년에 한 번. 뭐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오늘 추도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날, 그 달, 그날, 그 시간에 보통 기념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중년 남성이 부부 동반 나갔다고 그래요. 부부 동반을 나가가지고 자랑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제 부부 동반끼리 쭉 이제 나갔는데 아내가 손가락에다가 다이아 반지를 막 엄청나게 큰 거를 끼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와 뭐야 막 이런 보냈더니 중년 남자가 이거 저 결혼기념일에 남편 제가 선물해 준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아내가 생일 선물로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자동차를 안 사주고 왜 다이아 반지를 사줬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때 마침 와이프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다가 저 죄송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지난번에 생일 잔치에 자동차를 사달라고 와이프가 그랬는데 왜 자동차를 안 사주고 왜 다이아 반지를 사준 거야? 그랬더니 자동차는 가짜가 없잖아. 이렇게 뭐 이 얘기했더래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줘야 넘어가지.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러는 결혼 기념일에 가짜 다이아 반지라도 사서 넘어가야지. 안 넘어갔다 큰일 나는 거야. 왜요? 그날이 특별한 날이니까. 이미 결혼은 지났어요. 이미 10수년 전에 지났습니다. 20년에 지났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다 섭섭하다고 그러고 뭐 사랑이 식었니, 이제 잊었니, 이제 뭐 끝장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아주 뭐 집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도요 꼭 기억해야 될 일이 3번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1년 동안 산다, 1년 동안 사는데 꼭 살면서도 기억해야 할 절기가 3번 있다. 이 절기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 새로 산 날, 그렇죠? 도배 새로 한 날, 장판 새로 깐 날, 여러분 회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집에 그런 거 해요 혹시? 여보 우리 오늘 외식합시다. 도배 장판 새로 한 날 1년 전에 한 날이니까. 그래요? TV 32인치에서 50인치 산 날 기념이니까 오늘 회식합시다 이런 날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는 기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혼기념일, 생일, 뭐 추도예배 뭐 등등.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 3가지면 되겠죠. 이것도 벅찬데 뭐 더 생기면 뭐 힘들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도 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냥 괜찮다. 그런데 3가지만큼은 꼭 기억.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주감사절, 하나는 수장절. 이 3가지는 꼭 너희들 어느 곳에 있어도 남자들 반드시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내 앞에 즉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그래도 교회 3번만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제사도 중요하지만 유월절, 오늘 뭐라고 하냐면 무교병의 절기, 이게 유월절이에요. 무교병의 절기, 이게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번은 1년 주기마다 계속해서 1년 끝났다고 다시 1년이 되면 또
유월절, 맥주감사절, 수장절. 또 1년이 되면 또 유월절, 맥주감사절, 수장절. 또 1년이 되면 계속해서 해가 바뀔 때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너희가 잊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고 지킬 세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바로 이 세 가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약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마지막 큰아들 장자 이런 가축도 마찬가지고 장자가 죽고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리고 패스오버 됐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에서 구원받은 것, 소망이 없는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 그리고 나서는 6개월 지납니다. 6개월이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와서 6개월이면 지금 광야에 있을 때예요. 이 6개월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받을 때쯤하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나온 한 6개월쯤 됐을 때 그때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 그래서 첫 보리를 수확하거나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한 3월쯤 양력상 이게 아비벌이다 이래요. 1월. 이스라엘의 1월이 아비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양력으로 보면 한 3월달. 그들은 그걸 1월로 인정을 하거든. 1월로 시작을 하는 거면 구원이 첫 번째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를 국가의 기원으로 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출발도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바로 그 달을 국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죠.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 그리고 6개월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있을 때 그들이 보리를 뿌리고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 첫 수확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지키라.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7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나서 7일 한 주간이 7번 77 49 그러니까 50일 되는 때 그때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절. 그리고 신약 시대로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오순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이 10개라는 뜻이거든요. 열이 5번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77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또 마지막 절기로 지키라고는 수장절은 우리가 말하면 초막절,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3번의 절기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절기보다 반드시 3번은 절기를 지킬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 즉 구원의 날을 감사해서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내 인생의 시작이요, 내 가족의 시작이요, 모든 시작을 6월절로 보라. 그래서 너의 근본이 어디인지, 너의 시작이 어디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데 어떤 존재로 된 시작의 날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게 77절 또 오순절 또 수개월이 지나면서 맥추감사절을 지내면서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첫 수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수장절을 통해서 밭에서 모두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다가 완전히 다 거두어 수장됐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채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수장하고 채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으로 말하면 지금 6월절은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애굽. 그리고 맥추감사절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바로 광야. 그리고 수장절은 어디에서 있는 일이냐면 가나안 땅. 이렇게 지금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서 탈출했냐? 애굽에서, 그 죽음에서, 그 노예에서, 소망 없음에서. 그리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광야.
지금 우리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광야에다가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삶, 광야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중간 지점에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지금 광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킬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한번 멈춰서 광야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과거는 어디냐? 내가 저 과거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였었고 희망 없었고 돈 한 푼 못 받고 그저 죽을 둥 살 둥 일만 했던 우리 존재, 아무런 소망 없어. 내가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요.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비록 광야이지만 여기가 흙먼지가 날리고 여기가 고생스럽고 여기가 어려움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여기 광야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뒤돌아보면서 6개월 전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때 시절을 뒤돌아볼 수 있는 오늘,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여기까지 광야까지 인도하신 그 발걸음에 대해서 감사하라. 중간 감사, 중간 점검. 그날이 뭐냐면 바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중간지대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서 서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는 애굽일 뿐입니다. 노예일 뿐이에요. 그러나 광야에 서 있을 때 내가 지금 과거는 어디예요? 과거는 애굽이에요. 노예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과거는 지옥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버림받은 거고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에요. 우리는 지옥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지금 살아오는 광야 인생에서 뒤돌아봤을 때 내가 어디로부터 탈출했고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지옥, 버림받은 곳, 소망이 없는 곳. 그래서 성경에서 진노의 자식, 저주받는 자식,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이를 갈며 쫓겨날 만한 인생,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이 광야, 여러분 그 인생이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이고 여전히 고생스럽고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 여전히 슬픔도 있고 여전히 해야 할 일도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뒤돌아봤을 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그 상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상당히 성장되어 있고 변화되어 있고 이 광야지만 애굽의 이집트에서 노예 같은 생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내 존재는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잘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요? 지옥에서 건져내 오신 사람들이에요. 진노의 자식에서, 버림받은 자식에서, 심판받을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와서 지금 광야인데, 하나님 내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돈이 안 벌려요,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뭐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뒤돌아봐라. 네가 원래 어디서 온 사람이냐.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그래 그럼 다시 지옥 보내줄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너 진도의 자식으로 다시 보내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중간 감사, 중간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3번은 지켜라. 하나는 6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재 광야 생활에 대한 어때요? 감사.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절.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보는, 어딜 바라봐요? 들어갈 가나안 땅, 수장절, 모든 곡식을 이건 지금 모든 곡식을 거둔 거 아니에요. 일부 지금 먹을 것만 거둔 것이 맥주. 이제 모든 양식을 거두어서 곡관에 드리는 날 수장절, 맥주감사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 중간 지대에서 뭐예요?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을 통해서 기억하셔서 정말 감사한 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 내가 살아갈 날, 나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지옥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감사,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있는 삶. 그래서 이 3번의 절기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계속해서 해마다, 날마다, 해마다, 달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천국을 소망하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감사와 소망, 그래서 이 절망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천국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과 감사,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맥주감사절. 그러니까 우리의 맥주감사절은 뭐예요? 인생에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14절, 15절, 16절에 너는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그리고 17절에 나에게 보이라 이렇게 돼. 이건 해마다 그렇게 하라는 건데, 해마다 한 번 감사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더 안 된 가정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 우리 가정은 더 쪼그라들었어, 더 망했어, 더 이혼했어, 우리 자식은 더 잘못됐어, 더 못됐어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신앙적으로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관계적으로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가정적으로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뒤돌아보시면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내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안 봐도 비디오. 그렇죠? 옛날에 뭐 퍽이나 괜찮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뒤돌아서 보십시오. 지금이 과거보다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은혜가 넘쳐도 너무너무 넘쳐 있고, 감사한 조건이 쌓여도 너무너무 쌓였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힘들다고 신앙생활 그만합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배 그만드립니까? 신앙생활 그만합니까?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1년 하다 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이 해가 돌아가는 것처럼 6월절, 맥주감사절, 수장절. 1년 끝났다. 1년 또 왔네. 6월절, 맥주감사절, 수장절. 또 6월절, 맥주감사절, 수장절. 지겨워, 이제 그만해야 됐다. 그러면 죽는 수뿐이 없습니다. 죽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까지는 이건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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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라, 보여라, 보여라.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보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 너는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명을 갖는 것. 감사와 소망, 감사와 소망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야 될 매해마다 가져야 되고, 매일마다 가지고, 매달마다 가져야 되고, 매 시간마다 가져야 될 것이 감사와 소망, 감사와 소망, 감사와 소망.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 오늘 감사해. 그래, 그럼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바로 천국이다, 가나안 땅이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인생의 여정이 끝나지 않은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부터 나온 광야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광야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키면서 뭐예요? 감사와 소망. 감사와 소망. 감사와 소망이 아멘이 이 정도니까 바꿔 해봐야지. 소망과 감사. 바꿔서 했어야 되는 거구나. 신앙생활의 두 축을 본다 그러면 감사. 맥주감사절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맥주감사절 지키고 있다는 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맥주감사절에 감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게 살아있는 것이고, 감사할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바라볼 천국과 소망이 있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맥주감사는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곳, 바로 맥주감사주일, 맥주절.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에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저 옛날을 바라보고 지금 광야 생활이지만 옛날을 바라보고 지금 맥주감사를, 이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 번째, 감사. 아멘이죠 여러분. 감사. 그리고 이제 반 왔습니다. 이제 수장절 바라봐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바라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 바라봅니다. 두 번째 될 게 뭡니까? 소망.
소망, 소망, 소망. 감사, 소망의 중간에 서 있는, 그래서 내가 올바로 된 신앙인가 중간 점검하는 자리가 이 맥주감사절 주일. 나는 정말 감사한 신앙인가? 나는 정말 소망하는 신앙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 광야이지만, 인생길 광야입니다. 광야이지만 그래도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뿌린 첫 수확을 가질 수 있어 아직은 모든 곳간의 것을 다 끌어들이진 못했지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끌어주시고 먹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전부 다 걷어서 창고 안에 드리고 이제 넉넉히 쌓아서 먹을 수 있는 가나안 땅과 천국,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광야의 맥주 감사절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 번은 네가 반드시 나에게 와야 돼.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주 감사절, 하나는 수장절. 이 세 번의 절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면 너는 신앙생활 무조건 감사해야 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들어갈 가나안 땅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너는 희망이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광야를 살아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올해 주신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 감사, 또 하나 소망. 아멘. 지나온 거 생각하면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 기도 응답 주실 것, 그리고 이루실 것, 채우실 것, 되게 하실 것을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괜찮았었는데. 그래서 감사, 그리고 소망, 그리고 또 감사. 감사와 소망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처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 감사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릴만 하면 유월절 지키고, 잊어버릴만 하면 맥주 지키고, 잊어버릴만 하면 수장절 지키고, 또 이제 다 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유월절. 유맥수, 유맥수, 유맥수. 계속 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인생이고, 이게 믿음이니 계속 감사, 소망, 감사, 소망, 감사, 소망, 감사, 소망. 어디에?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서서 그래 감사하지, 소망 가져야지. 그래 감사하지, 소망 가져야지. 오늘 광야에서 사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 감사와 소망. 유월절에 감사하고 수장절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는 그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 소망, 감사, 소망,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